오늘 우리에게 선포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과 회복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오기 훨씬 전부터 우리는 항상 광야의 시대를 살고 있었고 지금은 그 광야의 한 복판에 서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라고만 들을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참 답답한 백성들이에요. 그들은 이집트를 탈출하고 나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을 반복합니다. 아무리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고 믿을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해도 그때뿐입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배가 고프다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두렵다고, 이러려고 우리를 광야로 끌고 왔냐고, 애굽에 있을 때가 훨씬 더 좋았노라고, 이제 우리를 여기서 죽일 작정이냐고 끊임없이 불평을 합니다. 그걸 보고 있으면 정말 가슴이 답답해요.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그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저런 모지리 같은 민족을 선택해서 왜 저런 고생을 하실까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라고 뭐 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더라도 별 수 없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원래 그런 존재예요. 매일매일 배부르게 먹더라도 하루를 굶으면 배고픈 것만 기억나게 하는 게 사람이에요. 예전에 아무리 행복했었더라도 지금 당장 내가 힘들고 괴로우면 발등에 불을 끄기에 급급하고 원망의 소리가 먼저 나오는 게 사람입니다. 불평, 불만에 원망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4절 말씀을 읽을게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렀던 호르산, 호렙산이라고도 하고 시내산이라고도 하는 그 산에서 출발해서 이제 에돔 땅을 빙 돌아가고 있는데 백성들이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다라고 합니다. 광야길이 너무 험했어요. 아무리 집도 안 하면 고생이라지만 해도 너무합니다. 걸어도 끝이 없어요. 돌아가도 어지간히 돌아가야죠. 마음 먹고 가면 2주면 걸어갈 그 길을 40년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한 번 이동할 때는 한참을 이동해야 하지만 가다가 한 번 머물면 그것에서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기약이 없어요. 구름기둥 움직일 때까지, 불기둥 움직일 때까지 그냥 마냥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가나안에 가고 싶은데 느려도 너무 느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백성들의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이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그들의 마음이 급한 거예요. 40년 기다렸으면 사실 많이 기다렸잖아요. 애굽에서 빠져나왔던 사람들이 이제 늙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광야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은 이제 6월절의 그 긴박한 느낌도, 홍해의 기적의 그 감동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자신들이 왜 광야에서 태어나고 왜 광야 생활을 이렇게 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그냥 광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저 힘들고 고된 광야의 일상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광야길 같아요. 오늘날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래서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인생이라고 하는 광야를 걸어가다 보면 하나같이 내 생각 같지가 않아요. 내 인생의 계획과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내가 고민해서 결정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선택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마음에 들지 않을 판인데, 내가 선택하지도 않은 인생을 살아보려니 만족스럽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스펙타클한지, 왜 내 뜻대로 되는 게 이렇게도 없는지, 하나님의 응답은 기약이 없고 나이는 1살, 2살 점점 먹어가는데 내 인생의 가나안 땅이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지만 그 길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에 들게 됩니다. 너무 험하고 지루하고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상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합니다. 5절 말씀을 봅시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애굽에서의 삶이 물론 힘들고 어렵기는 했지만 그때의 삶은 예측 가능한 삶이었어요. 내일의 일정을 알 수가 있어요. 내일 우리가 어떻게 살지 예측이 가능했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해야 할 일들이 있었고 할당된 작업량이 있었습니다. 자유가 없었고 풍족하진 않았지만 죽지 않을 만큼의 식량이 언제나 보장되었어요. 하지만 이 광야에서의 삶은 비록 자유를 얻었지만 그 대신 모든 것이 불확실해졌습니다. 내일의 삶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어디에 있어도 불안했고 아무리 오래 머물러 있어도 불확실했습니다. 안정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지만 현실은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한 건 이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애굽에서의 삶보다 더 안 좋은 삶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먹고 살 걱정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건 기본적인 삶을 누리기도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들은 하찮은 음식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그들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했던 음식은 다른 게 아니고 만나와 메추라기였어요. 과연 만나가 하찮은 음식이었을까요? 지금은 그 만나를 우리가 먹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만나가 어떤 음식이었는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민수기 11장에 보면 그 맛이 어땠냐면 기름에 튀겨낸 과자 같은 맛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나를 갈아서 가루를 만들어 빵을 만들어 먹었다고 말합니다.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과자를 좋아하고 빵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이 만나는 꼭 한번 먹어보고 싶은 음식이에요. 메추라기 고기야 치킨 같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비슷한 맛이 났을 거예요. 엄청나게 고급진 음식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생명을 40년 동안 지켜줬던 음식들이에요. 소중한 일용할 양식들이었죠. 그런데 이 음식들이 하찮아지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이 하찮다라고 하는 표현을 히브리어로는 켈로켈이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무시할 만한 쓰레기 수준의 음식이라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쓰레기처럼 지긋지긋하고 도저히 먹어주기 힘든 그런 음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제 아무리 맛난 음식도 매일매일 먹으면 지겨워질 수 있죠. 아무리 맛있는 만나와 메추라기라고 할지라도 허구나 그것만 먹는다면 이해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광야 기간에 이 만나와 메추라기라고 하는 이 음식은 하루에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 외에 아주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음식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양식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으로 쉼이라고 하는 것을 얻었어요. 애굽에서는 일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일터에는 감독관이 있었고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지독하게 감시하면서
잠시도 쉴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제대로 안식하며 쉬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이 만나는 노동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께서 거저 제공해 주시는 음식이었단 말이에요. 일하지 않아도 주시는 음식. 메추라기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기를 잡기 위해 사냥하며 수고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은 어찌 보면 굉장히 힘들고 고달픈 시간일지 모르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역사상 다시 오지 않을 이스라엘 민족의 휴식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한 노동을 40년 동안 쉴 수가 있었어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 만나를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늘의 양식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깁니다. 나에게 지금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더 이상 감사하기는커녕 예전의 노예의 삶, 예전에 살았던 그 애굽 땅에서의 굴종의 삶을 그리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불평의 순간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6절 말씀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불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진 그런 뱀인 줄 알았어요. 온몸에서 불을 내뿜거나 혹은 몸이 불로 이루어진 그런 뱀을 상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석을 보니까 이 불뱀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광야 지역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던 뱀의 한 종류라는 거예요. 이 불뱀은 몸에 불타는 듯한 붉은 반점을 가진 독사의 한 종류였답니다. 그리고 이 뱀에 물리면 즉시로 온몸에 독이 퍼지면서 몸에 뜨거운 열이 생기고 그러면서 죽기 때문에 불뱀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뱀들이 갑자기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뱀에 물려 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냈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뱀을 갑자기 많이 만들어서 그들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불뱀으로부터 보호했던 그 보호막을 거두어내신 거예요. 광야 어디나 가면 볼 수 있었던 그 흔한 불뱀들을 그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위협으로 느끼지 않고 살았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 불뱀들을 막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순간 그 은혜의 보호막이 거두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공기가 가득하지만 공기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공기가 없어졌을 때, 예를 들면 물속에 들어가서 잠수를 할 때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야 비로소 우리가 공기가 없으면 숨을 쉴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우리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당연한 듯이 우리에게 항상 제공되는 그러한 것들의 소중함을 잊고 살 때가 많아요. 불뱀들이 떼거지로 나타나 자신들을 공격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불뱀으로부터 지켜주셨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나아와 회개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위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즉각 받아들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결의 방법을 제시해 주셔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유치하고 괴상합니다. 그러니까 구리예요, 구리. 이 구리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매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뱀을 놋으로 만든 뱀, 구리뱀을 본 사람은 모두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그 뱀에 물린 사람에게 불뱀의 모양을 만들어 보여주셨을까요? 일단 구리로 만든 것은 그 당시가 청동기 시대였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뱀이었을까? 이 놋뱀이 있는 막대기 모양을 우리가 떠올리면 혹시 어떤 분들은 구급차나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상징물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의료계통에 있는 단체들은 대부분 그러한 모양의 상징을 쓰고 있습니다. 이 뱀이 한 마리가 이렇게 지팡이를 빨이 틀듯이 올라가고 있는 그 지팡이는 놋뱀의 지팡이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 그것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폴론의 아들, 의학의 신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를 상징하는 거라고 해요. 그리스 신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좀 찾아보시고요. 하여튼 성경에 등장하는 이 놋뱀은 치료제로서 어떤 의학적인 그런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 아닙니다.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는 그런 신성한 마법의 지팡이 같은 그러한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불뱀에 물렸던 그 사람들에게 구리로 만든 뱀을 보는 것은 그렇게 마주하고 싶지 않은 꺼림칙한 모양이었을 거예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뜬 거 보고 놀란다는 말 있잖아요. 금방 뱀에게 물린 사람이 뱀에 대해서 얼마나 공포감이 생겼겠습니까? 끔찍한 트라우마예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피하고 싶지 않은 대상, 그 뱀을 다시 봐야 한다는 거예요. 모세는 뱀에게 물린 사람에게 뱀 모양을 만들어서 들이댑니다. 그걸 쳐다보라고. 잘 안 보일까봐, 혹시 못 볼까봐 장대 위에 높이 달아서 매달아 놓습니다. 누구나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본 사람은 누구나 다 살았다는 겁니다. 그 뱀을 봐야만 살아요. 하나님께서는 놋뱀을 통해서 우리 두려움의 실체를 마주하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이제 뱀이 무섭거든요. 그 불뱀이 너무나 무서워요. 여태껏 광야를 그렇게 돌아다녔었는데도 뱀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는 뱀이 너무나 무서워요. 우리는 지금 사방에 코로나라고 하는 불뱀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어디 코로나뿐이겠습니까? 우리를 위협하는 수많은 위기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음을 알아요. 그런데 두려움은 피하기만 해서는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의 대상 앞에 마주해서 맞서 싸워야 합니다. 불뱀을 마주해야 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하게 만드십니다. 놋뱀을 바라봄으로써 그들이 회복한 것은 단지 죽어가는 생명뿐이 아니었습니다. 놋뱀을 바라보는 것은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저는 놋뱀을 바라보며 구원을 얻는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어떤 특별한 능력의 마법 지팡이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만 믿으면 만사형통이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뭔가 대단한 생명의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갑자기 저 하늘의 백성이 돼서 땅의 것은 더 이상 걱정하지 않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어서 하루라도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이 땅에서 남은 인생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오히려 이 광야의 생활을 더 힘있게 견딜 힘을 얻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가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예수를 신뢰하는 사람은 우리가 가는 길에 조급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이 길의 끝에 틀림없이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더 이상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찮다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찮은 것이 아니듯 우리의 삶이 하찮은 것이 아님을 깨닫게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귀한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삶이,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치 있고 소중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불뱀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는 불뱀들이 가득하지만 괜찮아요. 왜냐하면 놋뱀을 보면 되니까.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되니까. 이 세상에 죽음의 공포가 가득할지라도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아무 일 없이 그렇게 지나가는 그 하루하루가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평범한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그동안 불뱀들을 막아주셨기에 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대로 놋뱀을 마주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새롭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조상으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고 모세가 알려주고 들려주었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죽어가는 나를,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내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지금 여전히 이 광야길에서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해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여전히 이 광야에는 불뱀들이 도사리고 있고 우리의 일상들은 너무나 지루하고 또한 불안합니다. 우리 하루하루가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견딜 수 없는,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그 모든 은혜들을 하찮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친히 놋뱀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먼저 죽음으로 뛰어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친히 만나가 되어서 내려오시고 메추라기가 되어서 이 땅 위에 내려오십니다. 그분은 하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며 우리를 살리십니다.
이제 이 길 위에서 하루하루 이 광야길을 끝까지 견뎌가며 노뱀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